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대림 시기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문득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보통 교통수단의 그 종착지인 어떤 비행기로 왔으면은 공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오면은 어떤 터미널일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오면은 또 역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을 알려면은 여러 가지 그 생김새나 또 특징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막상 그곳에 가서 이를테면 이제 공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도착 시간에 탔던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자신은 맞이하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또 해야 되겠어요? 예? 피켓을 또 만들어서 또 들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그냥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바치는데 정작 나는 그분을 알아봐야지 맞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입으로만 오소서 주 예수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올해도 성탄 대축일에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근데 그냥 사제가 구유를 꾸미고 거기에 예수님을 안치했을 때 그 앞에 가서 그냥 경배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예식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이 대림의 사주간을 지내면서 입으로는 오소서 주 예수님 했지만 성탄 때 과연 나는 오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맞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빈말을 너무나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사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면 뭐래? 아, 성탄 축하한대. 성탄 축하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진정으로 그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내 존재론적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해야지 성탄의 기쁨을 참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냥 대림식이라고 해가지고 대림초에 오늘은 뭡니까? 이제 대림초가 다 밝혀졌죠? 네?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내가 맞이했으면은 하느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요셉과 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루셨어요. 그것에 대한 응답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분이 태어났음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맞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례력이 올해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우리는 뭐예요? 40일이라는 또 사순 시기를 지내고 또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고 또 우리는 부활 대축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예요? 계란 하나씩 까먹고 또 부활 축하한대. 근데 저는 우리 신자들이 과연 두 사람의 부활을 뭔가 느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당신은 부활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가 없는 반복적인 삶.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천주교의 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속 달력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전례력이라는 게 있죠. 전례력은 한 달여 더 먼저 한 해가 시작되죠. 여러분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은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례의 그 시작하는 이 대림식에 오소서 주 예수님 했죠. 네? 근데 전례력이 끝을 맺는 연중 34주일에 오누리의 임금이신 예수 대축일로 전례력이 끝나죠. 끝날 때 우리는 뭡니까? 바로 두 번째 오시는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한 해를 살고 그분 앞에 서는 거. 섰을 때 뭐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매해 시작하고 끝맺는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전례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왜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뭐예요? 이 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이 끝났을 때 과연 나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과연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현세에서 축복받고 어떻게든지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신앙생활은 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고 나서가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이 전제되지 않는 현세적인 그냥 신앙생활에 급급하다면 그 사람을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 기복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와가 기도하고 뭘 하고 자기가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 생활도 안 해. 이런 거를 구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조심스러워요. 왜?
오소서 주 예수님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과연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분 앞에 섰을 때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했던 우도에게 했듯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매년 마지막 전례력을 맞이하는 연중 제34주일에 다시금 하느님께 기도하여요. 뭐라고요? 주님, 올 한 해도 당신이 은총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지만 아직까지 구원을 받기에는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또 새해라고 하는 대림 시기를 또 맞이하게끔 하시는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인 성녀들 중에는 여러분들 익히 아는 그 우리가 소아 대레사 성녀 같은 경우는 몇 살 때 데려가셨어요? 25세에 데려가셨어요. 어떤 성인들은 이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그게 뭡니까? 그 처음에 너의 짧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내 육신적인 나이, 어떤 수명, 그것에 대해서는 민감을 해요. 근데 과연 내가 이 찰나와 같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찰나와 같은 연기와 같은 이 생이 끝나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현세를 살아가니까 현세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또 연옥에 간다면 지금 내가 살았던 그 세월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시간을 연옥에서 지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파티마에서 그 새 어린이에게 성모님이 발현했을 때 첫 번째 발현하셨을 때 그 아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였어요? 자기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래 프란체스코, 히아친타, 루시아 다 너희들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또 물어보죠. 자기들이 얼마 전에 죽은 그 친구를 물어본 거예요. 멜라니아라고 하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끝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이 끝이 아니죠. 올해는 특별히 뭡니까? 희년이고 희년의 주제가 뭐예요? 희망의 순례자들이죠. 우리가 히브리스를 보면은 희망은 닭과 같다고, 영혼의 닭과 같다고 그랬어요. 닭은 뭡니까? 배가 정착했을 때 내리죠. 그래야지 그 안전하게 그 포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는 뭐예요? 저 천상의 닻을 내리고 있다는 뭘 희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과연 내가 그분이 오셨을 때 첫 번째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누구보다 잘 아셔요. 우리 영혼의 상태도 다 꿰뚫고 계셔요. 그러나 뭡니까? 묵시록에 바깥에 서서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맞이해야지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내가 원치 않으면 그 자리에 계셔도 나에게 내가 맞이할 마음이 없으면
오셔도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죠. 맞이함은. 근데 여러분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어떤 그 헤어졌다가 그 다시금 상봉하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 조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1983년에 KBS를 통해서 이산가족 찾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은 가족임에도 보고 이산이 돼버린 거죠. 흩어져 버린 거죠. 떨어져 살은 것이죠. 근데 그때 남북이 그렇게 해서 상봉을 할 때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도 월남을 하셔서 고향은 이북이시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 TV를 보시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봉하는 그 장면을 보면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눈으로 알아보죠. 예? 왜냐면 피는 못 속인다고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금방 알아봐요. 근데 보통 자식이 그 부모를 만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더 빨리 알아보더라고요. 그렇지. 왜 그래? 낳았으니까. 길렀으니까. 자식은 보고 분명히 긴가민가한데 부모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닮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뭐예요? 인적 사항을 또 물어보죠. 응? 태어난 곳, 어렸을 때의 기억들. 거기서 딱 맞아 떨어지면 뭐예요? 아이고 하고 또 끌어안고 또 상봉의 기쁨을 누리죠.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2000년 전 그 팔레스티나 그 땅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같은 한인종이지만, 동양인이지만 우리 한민족과는 사뭇 모양새가 틀리죠. 예? 근데 우리가 맞이하려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김새를 또 파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끝내고 성탄을 맞이할 때 그 성탄 대축일에 그 남미사,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는 그 시간대로 이 전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몰 전에 저녁미사, 그리고 그 밤에 밤미사, 또 새벽미사, 그리고 낮미사. 그러니까 그 하루가 해가 지고 또 해가 뜨고 낮이 되는 그 과정처럼 이 성탄을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절정에 이르는 그 예수 성탄 대축일에 교회에서는 전례에 있어서, 오늘 저도 이 미사 중에 봉기도문을 바쳤죠, 그죠? 사제가. 그 봉기도문에는 그날의 전례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예수 성탄 대축일 남미사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촛불 다 켜지고 그냥 구유에 예수님 모시니까 앞에 가서 그냥 구유 경배하고 예물 내고 그러면 성탄 왔다고 또 성가대에서는 막 성가 부르고 그러면 성탄이에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느님 사람을 오묘하게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그 신성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소서. 그것이 성탄 대축일의 의미를 교회에서 그날 남미사의 봉기도문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으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탄 사건, 여러분들 그래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조금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첫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렇다 하시면 손 들어보셔요. 안 넘어오시는데. 그럼 첫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근데 왜 교회에서 이 대림 시기에 첫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 특히 복음에 2000년 전 오실 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왜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가? 첫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죠. 근데 같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식이 시작하면서 16일까지 17일부터 우리가 성탄 9일기도 노베나가 시작되기 때문에 16일까지 대림감사송 1일 사제가 바쳤습니다. 그때 대림감사송 1에 보면은 분명히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감사송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 감사송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몸으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감사송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제 영광스럽게 두 번째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한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니 우리는 그 상급, 그 약속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대림감사송 1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바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죠. 그분은 약속대로 뭐예요? 두 번째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셨고 오실 그 중간에 우리가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이 대림 시기는 다시금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바로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왜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죠. 심지어는 인구조사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제 출산을 하려고 여관 방이 있는가 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방을 내주지 않죠.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마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 오셨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이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2000년 전에 온 첫 번째 오심을 그냥 해고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오심을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첫 번째 오셨던 그 역사적인 그 말씀 안에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마리아가 되고 내가 요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같은 분이시잖아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도 같은 분이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했던 태어나도록 하셨던 그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례력으로 어제는 성모님의 그 영보 사건을 수태고지를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요셉의 그 꿈에서 천사가 아래준 것처럼 해서 그 아내로 맞아들인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그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7장의 말씀을 우리는 또 이틀에 걸쳐서 들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뭡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즈에게 이사야가 가죠. 근데 이사야가 아하즈 왕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배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하즈 왕이 아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셔요. 그 이사야가 그 아하즈에게 하나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하고 말을 했는데 아하즈는 뭐라고 그래요?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 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뭔가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표징이나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는구나. 근데 그 이면의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아하즈는 하나님의 표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자신의 뜻이 서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주변 국가의 정세를 보면은 남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즈는 불안을 느꼈어요. 왜? 바로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협력해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즈가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딴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던 중에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그때 한참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결국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죠. 예? 근데 그 적대국인 그 아시리아와 손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하즈에게는 뭐예요?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그 계획이 마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 민족은 어떤 왕이 어떤 자기 생각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국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서 표징을 청하여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근데도 이 왕은 어떻게 표징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경우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지금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만을 그냥 하느님께 기도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지향에는 자기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바람이 그 지향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체험하셨을 거예요. 야, 그전에는 내가 기도하다가, 누가 이제 내가 입교한 지 얼마 안 돼서, 누가 너도 지금 힘든데 구일기도 한번 바쳐봐. 그래서 그래 나도 구일기도 바쳐야지. 그래서 구일기도 책 사가지고 성모님께 목주에 구일기도 딱 바치는데 뭐 며칠 안 바쳤는데 응답이 뚝 떨어지는 거야. 야, 이 기도 진짜 효염이 있구나.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1년, 2년 지나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내가 지금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뭔가가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성모님께 또 정구를 청해야 되겠구나. 굴기도 바쳐야지. 그래가 달력에다가 동글배 치고 며칠부터 해가 27일 또 세가지고 또 동글배 치고 성모님 아시죠? 하고 앞에다가 종이에다가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 미사도 넣고 배팅을 해. 근데 고전에는 기도도 채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응답이 내리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야, 이거 내가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거기서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미끼를 던진 거야. 여러분들, 그게 내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거를 처음부터 하면은 사람들이 기도의 그 끈을 다 놓치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왜 응답을 안 하셔요? 당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보면은 조금씩 크면서 주방에 와가지고 자꾸 칼을 집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그걸 치워버리죠. 왜? 아직까지 칼을 다룰 줄을 모르니까. 나에게는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께 청하고 내가 얻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지금 이거를 주면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병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느님이 나에게 더 큰 선을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작용하여 더 큰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느님의 이끄심을 내가 바라봐야 하구나.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누가 권유를 해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교리 배우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내가 이 성당 잘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것은 내가 하느님을 흠숭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지 하느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흠숭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숭배합니까? 말들은 참 잘해요. 네? 그러면 흠숭한다, 숭배한다. 숭배한다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숭배한다고 그래요? 우상에게 흠숭해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느님은 숭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흠숭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숭배의 그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신상 용하다고 하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100일 동안 공양 드리고 그러면 떨어진다. 이게 다 숭배예요. 왜? 자기 것만을 이루려고 그 어떤 신이고 영험한 존재에게 기도한다면 그건 숭배예요. 그러나 흠숭은 뭡니까? 설령 나의 뜻이 있고 나의 기운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느님은 더 당신만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세례받기 전에는 별 탈 없다가 왜 세례받자마자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일단은 세례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때가 돼가지고 교회에 이제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럼 하나님 자녀다워져야지. 그 전에 그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영혼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령하시는 분이니까. 영혼을 구하시는 분이지 이 생에서 그냥 축복받고 그냥 네 떵떵거리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우리는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뢰고 결국에 성모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잉태됐죠. 대단하죠? 근데 성모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피앗은 결국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왜? 지금 자신의 처지는 약혼한 사이예요. 아직 혼인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약혼한 사이 그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바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게 그 시대의 유대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 때도 가늠한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리고 그러죠. 성모님이 그 순간에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 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피앗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바로 대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해요?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에 뭐예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표징이라고 그랬죠. 근데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젊은 여인이 뭐예요? 너라는 거예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할까? 이 임마누엘을 예수라 할 것이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을 받았지만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 말씀을 들려주자 성모님은 뭐예요? 자기에게 처할 위기와 죽음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하길 바라신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내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지만 내 삶을 보면은 아저와 같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계획한 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묵주기도를 바치지만 진정으로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얼마만큼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요셉. 여러분들, 저는 어떤 경우에 이 마리아와 요셉을 이래 바라볼 때 마리아는 그래도 천사가 나타났잖아. 근데 요셉은 꿈속에 나타났대. 조금 이게 등급이 좀 그렇죠. 예? 천사가 이랬다 나타나서 말할 때하고 요셉은 꿈에서. 그러니까 이게 개꿈인가 이게 뭔가. 그래서 여기서 요셉 성인의 성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요셉 성인에게도 똑같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말씀을 듣고 요셉도 뭡니까? 하나님 법에 충실하고 의롭게 사는 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에 있어서 저는 올해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그런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면 전지전능하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주 멋지게 미남으로 해가지고,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다른 거 생략하고 신이시니까 그냥 장성한 모습으로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신화나 어떤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능력이 있고 신통한 사람들은 보면 뭐예요? 좀 태어날 때부터 신비롭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한 여인의 응답을 바라셨고 또 더불어서 또 그 요셉의 응답을 기다리신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임신과 출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셔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그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되뇌면서 나를 보게 됐어요. 나도 부모에 의해서 어머니가 임신하고 또 9개월이라는 그 임신기간이 있었고 또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자.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먼저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그러죠. 이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사람은 만물을 지으셨더라도 마지막 날에 이 만물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하신 게 뭐예요? 사람인데 사람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를 닮은, 우리와 비슷한. 이것은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창세기 1장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계약을 맺은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존재는 바로 뭐다? 지으신 분을 바로 반영한. 그걸 우리는 교리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그러죠. 이마고 데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모상임을 믿습니까? 소리가 몇 명만 하네.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상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교도 있죠. 구교 우리 신자분들 천주교 요리의 1항이 뭐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대림 시기는 오시는 예수님에서 그냥 상상으로 옛날에 뭐 성화 본 것처럼 거기에 예수님 그분이 오신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다시금 이 한 해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죠. 그렇다면 이 대림 시기에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도 똑같이 마리아의 피앗을 통해서 요셉이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인구조사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태어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60년대인데 그 산부인과에 갔더만은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나를 낳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양수가 터져가지고 간호사실에서 낳았대. 그래서 내가 나도 태어날 때 예수님하고 좀 닮은 부분이 있구나. 그때 당시에 제가 태어났는데 아마 우량아급에 속했는가 봐요. 4.8kg가 나갔다. 그때 당시에. 예? 고생하셨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산부인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산부인과 이름이 구세 산부인과였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그 태어난 그 스토리가 있죠. 옛날에 우리가 힘들 때, 이럴 때는 방에서 나오신 분, 또 어떤 분들은 어디서 나는, 그거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짜잔하고 나타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근데 뭐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먼저 뭐래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알려줘. 그러자 성모님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고백해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초대하는 것이죠.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그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어 너를 휘감을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만의 방법으로 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죠.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임신하였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드리셔요. 그러나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자기에게 닥칠 위험과 그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맡겨드리죠. 그래서 일단은 잉태가 됐죠. 그래서 그 씨가 자라났어요. 근데 어느 때에 약혼한 요셉이 알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은 혼인 그 약혼을 하고 나서도 첫날 밤에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은 파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임신하면은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아마 그 당사자에게도 말을 해도 그 마리아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버렸잖아. 그거는 천사가 아랬듯이 바로 성령이 너를 휘감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것이죠. 그거를 궁리하고 잠도 자지 못했던 그 요셉이 어느 날 그냥 지쳐서 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꿈에서도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는 뭐야? 하느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하죠. 그러자 꿈에서 깨어난 그 요셉은 천사가 아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뭐 이렇게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 낳았는데 보면 애가 보면 몇 년 동안 컸는데 보면은 또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 뭐 씨가 다른 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 요셉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것을 또 꿈에서 천사가 아랬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고 아내로 또 맞아들여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데 누구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인간의 협력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신비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도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에 응답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성탄 때 우리에게 오셨으니 가서 맞이하세. 결국 우리가 맞이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람들의 포커스는 뭐였어요? 바로 저분이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근데 어떻게 해요? 다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도 그분이 끌려가고 십자가형 당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그분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과외 수업도 받고 집중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계획이 있었죠. 어떻게? 당신이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고 약속하신 보호자 성령을 보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내가 저분이 그분이시라는 걸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력갱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성당 열심히 다니고 그것은 하나의 수련의 한 과정일 뿐이지 궁극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느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다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돼? 나의 뜻을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하여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이번 이 대림 특강의 주제를 데리러 오신 주님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분을 내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걸 느끼게 해주셔요. 아, 올해도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구나. 왜 태어났어요? 나를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대축일 그 납기도에 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결국 이 성탄 대축일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하느님 자녀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구유는 뭡니까? 짐승들의 먹이통이죠. 더럽죠? 그것과 같이 내 영혼이 아무리 판공성사를 보고 내 나름대로 준비했대도 내 영혼의 그 방은 더러워요. 깨끗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고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이 의미는 뭡니까? 올해는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영성생활이 뭐뇨? 그러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교 영성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이 영성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비유로 내가 이때까지 차를 내가 모는데 내가 어디에 앉았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운전했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운전석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옆자리로 가라 이거예요. 그럼 운전석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자기가 운전하면서 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길이 있죠. 예? 그래서 어디 가야 한다면 자기가 평상시에 가던 그 길을 생각할까? 아, 저리로 갔다가 저리로 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운전석에 하니까 딴 길로 가. 그러니까 내 옆에서 예수님 왜 그쪽으로 가셔? 저쪽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가는데 딴 길로 가는데 자기가 운전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가. 응? 야, 저런 길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방식이나 그거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분이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옆에서 뭐예요? 그냥 잘 때는 자고 보면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운전석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분이 내 안에 머무시면서 그 길도 뭐예요? 그분이 몸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의 인생이라고 하는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사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길들여지고 온전히 맡기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올 한 해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획했던 거,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여유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한 자로서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고 결국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분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수없이 짓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비틀거리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구원의 길로 나를 업고 안고 가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그 내가 기다리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알아차릴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루카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오죠.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와라 끌어안으셔요. 왜? 너는 너가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원래 나를 지으신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 나를 다시금 되찾고 그러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며칠 남지 않은 대림시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